신축년 새해 첫 주,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저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먼저 역사상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웠던 병인양요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866년 고종이 천주교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 12명이 있었는데 9명을 죽이고 조선의 천주교도들을 많이 죽였어요. 양화진, 절두산 이런 데서 죽였잖아요. 그중 3명이 살아나서 한 명 신부가 중국에 있는 프랑스 함장에게 찾아갑니다. 리델이라는 신부가 프랑스 중국에 찾아가서 로스 사령관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스 사령관이 원래 프랑스와 조선은 수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스 함장이 1차로 양화진까지 정탐하고 돌아가고 2차로 이제 원정길을 올라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 9명을 죽였으니 우리 프랑스는 조선인 9,000명을 살육할 것이다. 그런 이 선포를 하고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도 3명을 앞장세워서 강화도를 점령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이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이 강화도를 점령했을 때 한 달 만에 강화도는 완전히 수죽대밭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문수산성 전투에서 거의 조선군이 거의 괴멸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은 조선이 이겼습니다. 프랑스가 도망갈 때 이 고도서 345점과 은괴 19상자의 문화재를 약탈해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병인양요라는 사건입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조선이 이겼던 사건이고 최초의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낸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2년 전에는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감사 박수규가 이 미국 상선 영국의 이 상인들을 대동해서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을 조선어 통역관으로 데리고 평양 대동강에 올라왔다가 박 교수가 그 배를 불태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뿌린 것이 기독교 역사의 찬란한 유산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조선은 강력하게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그 이후 흥선대원군은 철저하게 외세를 배격하면서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조선의 운명은 서구 열강들의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고깃덩어리와 같았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청나라가 이제 내부 분열과 앞선 전쟁에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것을 보았던 일본의 막부들, 쇼군들은 서양 열강이 일본을 침략할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1853년, 그러니까 1800 병인양요보다 한 15년 전에 미군 증기선이
도쿄 근처에 왔다가 일본과 미일 수통상 조약을 맺고 갑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사정도 조선과 동일했습니다. 일본은 존황양이라는 그 정책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황은 국가와 같고 그들의 천황은 곧 종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서구 열강이 이해해 줍니까? 이후 15년간 일본은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일어납니다. 조선과 동일합니다. 일본 역시 처음에는 외세를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1864년 시모노세키를 향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양선의 발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택은 국가를 문을 여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외세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저항해서 일본은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혼돈 상황에서 조선은 외세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일본은 졌어요. 전쟁에서 이긴 건 축복이고 전쟁에서 진 건 저주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패배한 일본은 그 후 서양의 문을 열고 급격히 외세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화에 성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왜 조선이 세국 정책을 썼냐면요, 양반 상놈 신분제 철폐 문제에 걸린 거예요. 양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안 그랬을까요?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승자의 편이지만 승리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패배입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혼돈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혹합니다. 누구나 다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상황을 보내는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될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잘 못 되는 것,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반대로 판명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왜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직업적으로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의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렸다가는 병원에 찾아온 사람 때문에 코로나 걸린 건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외부에서 코로나 걸려서 진료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를 전파시키면 병원에서 이 구상권을 청구하고 막 그런다 그래갖고 의사들을 꼼짝 못하게 집에만 있게 만듭니다. 어쨌든 오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결국 오고야 말 것이 왔습니다. 마르다 자매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광경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병자 나사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느니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언급된 것을 볼 때 나사로의 병은 사실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었든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 병증이 심각한 거고, 나사로는 사실은 병증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망하게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무슨 말이냐면요,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아주 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가한 가해자지만 죽으면 그 사람에게서 죄를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세월호 사건 일으킨 뭐예요? 예? 그 사람처럼 심각한 그 피해를 끼쳤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억울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사실은 죽음입니다. 질병이 왜 두렵느냐?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들은 무엇에 기대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축복인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복의 역설이에요. 어쩌면 축복의 역설보다는 저주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지체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마르다 자매들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생뚱맞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주받았습니다. 오라비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수근거리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저주입니다. 마르다와 정확하게 반대된 사건 하나, 마르다의 상황과 정확하게 동일한 사건 하나를 다시 한번 축복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든 사건을 설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에게 열정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조롱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편지를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한 그 상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성전 벽에 자기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병들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복 받았죠? 기도 응답 받았죠? 생명 15년간 연장받았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 그의 행적 15년간의 행적은 성경에 없어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14년 동안만 나옵니다. 그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고 신앙을 회복했던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던 그 사건만 나오고 15년 그 이후 15년은 나오질 않아요.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병들어서 죽음에서 고침받았는데 그때 마침 바벨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고쳐줬다 간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간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간증은커녕 자랑질을 했습니다. 보물 창고 정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이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싹 다 보여줍니다. 그때 그 사신들이 왜 왔냐? 사실은 병에서 낫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기 위한 축하사절단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병에서 나은 걸 축하해 주기 위한 축하사절단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못 보여줄 걸 보여주었다고. 지금 바벨론의 사신들이 본 그 보물들 몽땅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환난 당하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고 그 다음에 축복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환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다 내 탓으로 돌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그 생명이 연장됐을 때 15년간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가 그 뒤에 왕이 돼서 유다를 완전히 절단냅니다. 유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낫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 때문에 멸망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낳은 것이 축복인가요?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복의 역설입니다. 저주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 역설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르다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꼬여가기만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저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으면 현상금도 걸리지 않고 위험도 없는데, 골리앗을 죽인 축복이 결국 그를 숨을 수 없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실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아도 그는 왕이 될 운명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골리앗을 왜 죽였냐면요, 얼떨결에 죽였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아버지 신부를 맞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놈이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한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못 견뎠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대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인터넷 댓글에 보면 교회와 목회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감각하게 아무런 대꾸하지도 않고 못 본 채합니다. 그것은 옳은가요? 그렇다고 저는 댓글을 같이 써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댓글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폄하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저항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기독교를 폄하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댓글을 보면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빌미를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축복 이후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저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관찰하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서 다윗은 합격했습니다. 제가 작년 우리 교회에서 3번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더. 왜냐하면 이 빌딩에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지만 온라인 예배 한 번 더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이 지나고 올 신년 축복 예배 때 지난 1월 1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예배는 헌신과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지 않으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면 예배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자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짜 예배자냐?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진짜 예배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온라인 예배는 대세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이제 꾸려갈 것인가,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을 저울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합격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해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은 경험이 결코 없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게 방해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진짜 예배자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과 축복과 번성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은, 역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요,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이 교회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아요. 손해보고 힘든 상황을 보는 것들이 많고 경제적 손실도 많습니다. 사실 작년 6월 달에 사실 제가 우리 삼촌들 3명 부부, 저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8명이 삼촌들이, 내가 카나다 살다 왔으니까 카나다 여행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10만 원씩 모았어요. 한 부부당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500만 원씩, 한 사람당 500만 원씩, 500만 원을 이제 가족당 모았어요. 그리고 여행 가기 10개월 전에 비행기 티켓을 아주 싸게 샀어요. 제가 비행기 티켓은 아주 싸게 잘 사요.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여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현지 여행사를 예약하고 렌트카를 예약하고 호텔은 에어비앤비로 예약하고 예약을 다 해놓고 돈을 지불하려고 딱 그러다가 한 주만 늦추자. 그래서 현지 여행사는 빨리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뭐 자기네 세일해서 몇 프로 디스해 주고 뭐 그런다고, 얼리버드 뭐 이따가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 주만 더 있다 연락드리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심각해져서 제가 돈 보내는 걸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은 날렸어요. 손해났어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여행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지 여행사, 뭐 호텔, 그 다음에 렌트카 이런 거 계약금을 안 보냈기 때문에 날리지 않았죠. 조금밖에 손해 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담하고 참혹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인가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조선은 그 이후 급격하게 쇠락하고, 외사의 전쟁에서 진 일본은 그 이후 이 아시아의 대표 국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라비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주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라비 죽은 사건은 저주입니다. 축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통해서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라비가 죽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 자매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라비가 병들었음을 예수님께 알렸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 예수님의 결정에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온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절망, 원망, 분노라는 감정, 사실 우리들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그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가슴에 들어왔다 머리로 나갔다가, 머리로 들어왔다 가슴으로 나갔다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감정조차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스스로 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감정에 우리를 몰아넣고 파멸에 스스로 빠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바꾸고 극복하고 이겨라.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바꿀 수가 없다면 사실은요, 문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를 바꿔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노력해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지부식간에 이웃이 이 코로나 걸렸는데 나에게 전염된 것을 바이러스의 공격을 내가 막을 수 있나요? 때때로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당분간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를 스스로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스러운 환경이 사실은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사실 축복은 극복한 사람들,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역경이 없는 사람들이 축복받았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만열 형제가 딸을 낳는데 딸 낳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나요? 뭐 본인은 모르지, 와이프가 낳았으니까 알겠어 뭐. 그런데 딸을 낳고 나면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라비가 죽었지만 그때 마리다는 사실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주님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스러운 상황조차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것이 저주의 역설입니다. 축복의 역설이기도 하죠. 네 번째,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와 예수님
대화 속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르다처럼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치료해 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치료해 주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께 요구했던 것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요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그거 싫은데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까지 고수하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보다 더 탁월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그 다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시간에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은 저주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참혹한 2021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